자, 오늘 우리 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 다시 말하면 우리 기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델 기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기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준은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의 모델은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성경의 모델적인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나는 예수님 줄에 정확하게 길을 맞췄다, 줄을 맞췄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래 얘기하죠. 저 이제 군대 가본 분들이 별로 없으시는데 이제 군대 가면 기준합니다. 앞에 사람이 기준을 딱 이렇게 서면 그 사람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뒤로 줄을 탁 서죠. 그런데 조금만 그 두 번째 사람이 틀리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엄청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서는 사람을 바로 뒤에 사람이 잘 서야, 이게 기준이 잘 맞춰야 줄을 잘 서서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차례도 안 받고 이제 쉽게 훈련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엄청 막 훈련 기간이 길어지고 또 막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모델은 이 바울.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모델은 이 목회자. 그 다음에 교회의 평신도 우리 그 모델은 중직자.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가정의 모델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대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이제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잘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굴 살려야 되냐면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사람의 먼저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줘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죠.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살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 이제 응답을 못 받다가 응답받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닫고 이걸 가졌죠. 영적 타임의 시간을 이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13장 우리 18절에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앙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신앙이냐? 마누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불신앙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불신앙은 뭐가 불신앙이냐? 목회자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막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것도 불신앙이죠. 근데 진짜 불신앙은 뭐냐면 그런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기준에 볼 때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기준하고 안 맞으면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뭘 쫓아가냐면 세상 기준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고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중심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냐면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이거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니들만 목회자냐? 나도 목회자다. 그렇게 해서 대들은 겁니다. 그죠? 윤리 도덕을 볼 때는 쥐들끼리 다 해먹고 맞는 얘기예요. 그죠? 나도 목회자니까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고라, 이 다단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죠? 14만 7천 명이나 사람이 죽었죠. 그것도 막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뭘 했냐면 불신앙을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요
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런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합리적이고 그죠? 그다음에 객관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니를 통해서 후대를 낳게 할 거다. 그죠? 이 사라가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90살 넘었는데 애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살 됐는데 애를 준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아브라함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맞아요. 그죠?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 애를 낳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죠? 진짜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불신앙했죠. 그래서 자꾸 남방 따뜻한 곳으로 막 애굽으로 그죠? 자꾸 가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팔아먹잖아요. 그만큼 불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서밋 타임을 딱 가졌죠.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술의 마물에 밑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18명의 이 가병의 응답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남자만 318명, 그것도 정예 요원, 훈련 제대로 된 사람, 그 사람들만 318명이에요. 그죠? 여자하고 애들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숫자를 같이 기르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응답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뭐 올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사 포기하려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사 포기하면 이게 맏형 또 큰아버지 이런 권위를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집에서 제사 지냈는데 그 둘째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죠? 그럼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권위를 내려놓지만 뭡니까? 영적인 권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누가 축복받습니까? 그죠? 그 영적인 시조가 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이 어떤 응답 받았죠? 100배의 응답 받았어요.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진짜 축복받는 민족 이스라엘 그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죠? 쌀 장사를 통해서 세계를 완전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근데요, 성경에서 요셉, 그 다음에 야곱, 이삭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을 보고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응답받았냐?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이삭이 응답받고 야곱이 응답받고 요셉이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나는 뭐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뭐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이게요,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요, 이게 확 차이가 납니다. 그죠? 확 차이 납니다. 복음 모르고요, 진짜 영적인 모르면 어느 날 귀신 들리고요, 자녀들 다 망하고요, 막 예수 가정에서 다 안 믿게 되고요, 그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누가 인정하죠? 하나님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후대가 다 인정합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예수 믿었어. 우리 가정이 이래 됐구나. 그죠?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이런 응답 받았구나. 그죠? 이런 응답 받는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예수 안 믿어서 우리 아이들 지금도 제사 다 지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사 안 지내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은 얼마나 축복받은 거 모릅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런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구나. 완전히 3, 4대 망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복음 가진 교회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게 알게 됩니다. 그죠? 저는 뭐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이 당진에 내가 영적 아브라함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응답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저가 있을 때 당대에 응답을 받으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7정짜리 교회 언제 지어? 그러더라고요. 7정짜리 7정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2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뭐 상관이 없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후대가 인정해 줍니다. 야, 당신의 복음 없는 곳에 진짜 복음 있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복음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나중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불신자에서 돌아오는 성도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장남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장남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예수 믿고 이제 그런 제사대에 갈등하신 분이 몇 분 계셔요. 근데 가감하게 그걸 다 버려보더라고요. 가감하게 막 우상 버려보고 둘째 막 동생에게 넘겨줘보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육신적으로 좀 서운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 몇십 년 지나봐라. 당신이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최고로 축복받을 거다. 최고로 인정할 거다.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때 몰랐을 거예요. 그죠? 막 불신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그죠?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만날 예배 빠지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나은 거죠.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이게 깨달아졌냐면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렸을 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죠? 이거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은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요, 현장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 참 믿는 사람 예배 드리면요, 막 별일 다 일어납니다. 막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막 일어섰다 앉기도 하고요, 바깥에 막 이상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별문제 다 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런 줄 압니까? 교회 다 이렇게 여러분 찬양 인도해 보신 계시죠? 앞에 찬양하면요, 여러분이 안 돌아다닐 뿐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게 복잡하면요 찬양이 안 됩니다. 앞에 사람이 느껴요. 메시지를 딱 전달해 보면 이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어떻게 메시지 전달해 보면요, 막 여러분 생각이 콩밭에 가고 있으면요, 저도 막 콩밭으로 왔다 갔다 해요. 막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막 튕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사무엘은 예배드리는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엘리 제사장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어떻게 했죠? 날마다 예배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죠? 예배드릴 때 그 고기 삶아 놓으면 그거 막 훔쳐 먹고, 그죠? 자기 거라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한다 생각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 자녀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뭐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아닙니다.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가 막 설교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이게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배를 받고 계셔요. 그죠? 말씀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예배, 기도, 찬양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걸 경솔하게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나를 살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그죠? 이 다니엘의 영적 우리 자세가 있었죠. 그죠? 다니엘은 영적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죠? 우리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다니엘은요, 진짜 우상숭배 거부하다가 뭐가 왔습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까지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만큼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랍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죠? 전에 하던 대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 기도. 그죠? 감사 기도. 이걸 한 거예요. 체질이 바뀌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총리를 했는데 사실은 3번 총리하고 4명의 이 왕을 섬기는 그런 응답을 누렸죠. 그죠? 이게 누구냐면 다니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요런 이제 영적 자세만 갖추면 하나님이 요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이게 이제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항상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있었죠. 다윗의 씀이 그릇, 그죠? 다윗은 그릇이 달랐습니다. 그죠? 왕이 되려면 그릇이 달라야 되죠. 우리 다윗은 시편 5편 3절,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7편 3절 이런 데 보면, 또 시편 23편 1절 보면 다윗은 항상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일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속도는요,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물론 방향이 맞으면서 속도가 붙으면 더 좋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방향 맞지 않고 속도만 막 달려가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그죠? 믿음이라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오겠죠. 다윗은 항상 이렇게 일 중심이 아니라 항상 무슨 중심이냐? 그죠? 기도 중심이었죠.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목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도 항상 왕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왕의 응답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우선순위, 다윗은 항상 우선순위가 바르게 됐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다윗은요. 그죠? 군사들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사람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 질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질문을 해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뭐가 있었죠?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나를 살리면 여러분 변화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생깁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 생겨요. 근데 내가 영적 힘을 얻고 뭔가 영적 타임을 가지고 준비가 됐는데 평안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평안이 와요.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요게 생깁니다. 힘이 딱 있습니다. 육신적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 있어요? 영적 힘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 힘 없으면요, 예배도 1시간 못 드립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영적 힘 없으면요, 예배도 못 드리고 하품하고 졸리고 지겹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재미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현장 가서 별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막 웃는다니까요. 별 얘기 안 하는데 사람이 막 은혜 받아요. 제가 안산에서도 우리 말씀 공부를 제가 대학 청년부도 하고 지역도 많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말씀 공부만 30몇 군데 돼 있어요. 30몇 군데를 예배를 30몇 군데를 했다니까요. 그죠? 그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까지 다 합치면 20몇 개를 합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 별로 안 힘들어요. 옛날 30몇 개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20개 이상 이제 말씀 공부를 하는데 별로 안 힘듭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면 토요일까지 몇 번입니까? 3, 6, 18, 18번이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1부, 2부, 수요, 금요, 철야 예배. 그죠?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20몇 개 넘죠. 확실히 넘죠. 이게 생깁니다. 영적인 힘. 그죠? 그리고 평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고, 또 한 가지 힘이 생긴 게 뭐냐면, 해답을 알기 때문에 간단해집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복음에 체질되면 될수록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길을 알면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요, 간단 안 해요? 간단하죠. 길을 알면 간단합니다. 해답을 알면 간단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해답을 모르면 복잡합니다. 길을 모르면 복잡해요. 근데 길을 알면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모를 때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주시고 간단하게 뭔가 다 방향이 옵니다. 그럼 글로 가면 돼요.
그럼 100%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죠. 좀 내가 막 조급하고 나의 열심히 있고 내가 막 욕심이 있고 그러면 좀 잘못 갈 때도 있죠. 그런데 보통 요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죠?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이 뭐 영향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내가 평안하다니까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평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힘이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제압한단 말이에요. 사단도 이기고 사람도 뭐 문제에 뭐 이런 불신한데 문제가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해답을 알고 있어.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거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말씀 자꾸 들으면 답이 탁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답이 탁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게 나를 살릴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세 가지 응답 우리는 꼭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24시간 365일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모델. 첫 번째는 내가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간단해지는 모델이 되면 돼요. 그게 내가 나를 살리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뭘 세워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교회 성도를 세우게 되죠. 그죠? 성도를 세우는 사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쪼개요. 그죠? 자꾸 이간질 시켜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그것처럼 저주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목회자 관계를 깨뜨리고 그거는요 진짜 나중에 말로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래도 응답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했죠.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칼빈이 또 뭐라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죠. 그죠? 저 그래서 뭐 예배 계속 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나갔다가 오는 건 괜찮아요. 그죠? 예배 계속 못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똑같냐? 동물이 그 무리를 떠나서 사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늑대나 사자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을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냐? 그건 아니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죠. 근데 또 오지 말았는데 또 어떡합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오지 말았더니 갈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세워지면서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원단 메시지죠. 그게 뭡니까? 내가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우리 1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동역자가 한 35명 정도 됐거든요. 이 사람을 놓고 일일이 다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열거를 했어요. 그죠? 나의 보호자 베베. 그죠? 목이라도 내어놓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죠?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 그죠? 쭉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평상시에 이 사람을 놓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를 다 합니다. 물론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작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많이 시키는 사람이 있고 작게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세우냐? 결국은 우리가 성도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전도 여행, 그죠?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 메시지 나중에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 가운데 있으니까 뭐 예배를 잘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하고 가면서 우리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옛날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합시다. 어떤 성도님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문제 일어나지 않고 교회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얻어맞고 막 이래갖고 교회로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율법적이잖아요. 그리고 그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차 사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교회 오게 해주세요. 뭐 암 걸려서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냐면 어떤 집사님 딱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그 주변에 같이 이제 일하는 뭐 누구라고 아실 겁니다. 그 성도님을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차 타고 가면 딱 상기했어요. 그래, 문제 터져서 교회 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변에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오는 그런 응답을 우리 성도에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우리 여기 이제 그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옆집에 사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밤마다 시달려갖고 집사님 말 교회 지금 나오고 계신데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집사님 교회 한 번만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이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러면 그는 진짜 신자 아니죠. 그죠? 우리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도 진짜 예배 안 나고 이제 코로나 때 다 나오셨지만 예배 안 나고 옆집에 누가 막 진짜 시달려갖고 막 와, 권사님 교회 한 번만 데리고 가달라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전도자시니까 바로 막 데리고 오겠죠.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죠? 그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집 성도님 한번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시다가 나오셨잖아요. 마지막에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밤에 자는데 내가 모르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한 명이 앉아 있더래요. 막 키가 크다신 분이 앉아서 계시는데 그거 꿈에 막 나타나더래요.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졌는데 확신이 든 거죠.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 교회에 와보니까 꿈에 나타난 그분이 그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앉아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인입니다. 그죠?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 수백 명이 지금 걸려 있다. 당진에 막 몇백 명이 코로나 걸려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다 비대면 해야죠. 코로나가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번 주에 2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또 외부에서 걸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놓고 뭐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말고도 제가 다른 분들 놓고 기도가 있죠. 그죠? 기도 이렇게. 영적 파수꾼으로. 결국은 이 주변의 역사는 흑암세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조건 막 경정답 주세요. 막 건강응답 주세요. 막 지혜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응답 받아도 나중에 문제돼요. 그죠? 이 응답 먼저 받아야 이게 무너지지 않고 지속이 되죠. 아니면 되다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영적 수준이 안 되는데 덜컹 막 돈을 몇백억을 줬어. 감당이 안 됩니다. 애 놀 수준이 아닌데 애를 막 몇 명 낳아보면 어떡합니까? 요즘에 문제 많이 나잖아요. 그죠? 막 그냥 나왔다 그냥 막 다 막 입양 보이고 그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성도님 놓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 팔복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 우리가 심령에 가난할 수 있도록 그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 될 수 있도록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냐?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애통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심령이 가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뭐죠? 우리 영적 뭡니까? 의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병들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4절. 그죠? 진짜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나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팀 구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이 응답이 먼저 일어나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뭡니까? 대사죠. 영적 대사.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이죠.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복음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우리가 영적 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대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게 그게 영적 의사예요. 그죠? 영적도 대사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뭐가 해결 안 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여러분이 세우는 사람 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성도를 세워야 돼요. 그죠?
나 같은 제자를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기준. 내가 먼저 기준이 되면 돼요. 그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색을 꺾고 이게 뭡니까?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변화 잘 안 됩니다. 그죠? 어쩌면 코로나가 더 좋은 거예요. 안 찾아가도 되니까. 그죠? 그냥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요. 그죠? 밥 먹다 기도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성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성도를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도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야. 여기에 모델 되기 좀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살린다. 그죠? 우리 권사님도 지금 자리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세신자 타고 오니까 글로 탁 가셨잖아. 그죠? 세신자를 위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세우는 사람 되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를 제자는 사실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를 제자답게 우리는 만드는 사람 돼야 됩니다. 제자를 제자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하십시오. 홀로 다락방.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다락방을 해야 돼요.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힘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틀린 거, 잘못된 거, 망할 것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올무, 함정, 털이 있다니까요. 12가지 체질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다락방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홀로 예배를 자꾸 드리면 뭐가 보이냐면 이거부터 보입니다. 영적 문제가 먼저 보여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이게 알고 보면 축복받을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문제 드러난다. 그게 축복받을 시간표라니까요. 빛이 딱 비춰지면 어떡합니까? 어두우면 도망가요. 그죠? 집에 옛날에 쥐가 막 이게 있잖아요. 쥐가 있는데 불 딱 켜면 쥐를 어떻게 돼요? 불 안 켰을 때는 잘 몰라요. 불 딱 켜면 우르르 도망갑니다. 바퀴벌레도요. 불 안 켜놓으면요 막 돌아다닙니다. 불 켜면 막 도망가요. 그러다 고양이 하나 딱 집어넣으면 쥐가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 딱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쥐가 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자꾸 빛을 붙이면 어떤 게 드러나냐면 영적 문제가 먼저 드러납니다. 나의 영적 문제 드러나고요. 가정의 영적 문제 드러나고요. 지역의 영적 문제 다 드러납니다. 여기에 여러분 놀라면 안 돼요. 보는 사람 여기 놀라요. 내가 기도해놓고 흑암이 막 떠나가는 거 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막 동물들이요. 풀 뜯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자기 잡아먹으려면 동물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러면 도망갑니까? 어디 도망가요?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막 소리 확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도망갈 때, 떠나갈 때 어떻게 도망간다고요? 소리 지르면 떠나간다고요. 소리 지르면 떠나간다. 그거 같이 놀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가 내가 바뀌면요, 영적 문제 막 드러납니다. 나의 영적 문제 막 드러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게 각인불이 체질돼 있구나. 불신자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영적 문제 있는지 불신자를 모릅니다. 그 우리가 자꾸 복음 누리고 빛이 비춰주고 그리스도가 자꾸 선포되면요, 나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적 문제 발견되고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요. 그게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기도할 기회고, 그게 뭡니까? 갱신할 기회고, 그게 뭡니까? 축복받을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 언젠간 응답받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빛을 비추면 영적 문제가 내가 보이고 이제 복음 들으면 이게 치유되죠. 그리고요, 이게 영적 힘이 막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힘이 또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영적 힘을 얻다 보면 영적인 상태가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그죠? 복음 아닌 껍데기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여기에 여러분이 모델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막 전도자라고 헌신 봉사해도 내가 이게 지속되는 시간이 없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죠? 세상에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자녀가
예배 실패하면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 예배 승리해야 되고, 우리 예배 승리한 사람도 혼자 있을 때 이 홀로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응답 받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개인이 홀로 다락방 하면 반드시 지역 다락방에 여러분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죠? 지역 다락방.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5절, 그죠? 루디아죠. 루디아가 이 응답 받았죠. 그래서 사역자를 모시고, 그죠? 사역자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를 만나도 영적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를 만나도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사역자. 그죠? 그리고 한 장소에 한 시스템을 준비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있는 집에서 전도 운동하는 조장.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은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이 조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루디아가 이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죠? 자기 집에서 목회자 모시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죠? 이거 했죠. 우리가 요걸 좀 찾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찾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 찾고 있죠. 그리고 사역자 조장, 그다음에 지역 단에게는 여기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장소,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전문인 다락방, 전문인들만 모이는 이 말씀 공부 장소,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만들면서 여기서 뭐 했냐면 전도 운동을 했죠. 그죠? 전도 운동.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학업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뭐 우리 학교 보고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선생님을 향한 계획, 친구들 향한 계획, 틀림없이 있습니다. 학업, 그 다음에 사업, 그죠? 사업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내가 하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다니는 학교 친구들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면 이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래 됩니다.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있는 이게 보이면요, 많은 것이 관계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죠? 관계 전도. 그래서 내가 당진이 너무 싫어. 이러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도 관심이 없고, 그죠?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도 관심이 없고, 우리 지역의 목회자도 안 관심이 없어요. 그렇겠죠? 내가 싫은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만남들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영원할 수도 있지만 영원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려 봅니다. 그죠? 그 시간표에 그 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노예가 영원한 거 있습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인들과 종들과 노예로 팔려온 사람과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아내였어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어떤 거 받았죠? 그게 술 맡은 가는 자, 떡 맡은 가는 자, 그거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총리로 갔잖아요. 왕과 신하들과 그 후궁들과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게 안 보이면요, 이게 안 보이면 이 모든 걸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결국은 이게 안 되어지고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또 할 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직업 똑같은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는 곳에 가서 시장에 지금 말씀 공부하니까 시장에 우리 성도님이 영적인 시장 우리 영적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시장에 전도문을 여는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모델,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잘못된 사람 뒤에서 있으면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틀린 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못 받을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기준이 누구냐?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영원한 성경 안에 전도자의 기준은 누굽니까? 바울. 그죠? 교회의 목회자. 그죠? 그다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준 되겠다. 그렇게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왕이면 첫 번째 응답받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저 뒤에, 뒤에서 그 맨 뒤에 서 있어.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뭐 응답 주고 싶어도 그 고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줄 서 있고요, 바울의 줄 서 있고, 목회자 줄 서 있으면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최고로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모델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